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존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자입니다. 441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도로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기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에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였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1차문제 614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 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내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어제 강의하고 왔더니 전북중앙지방의 여전도의 회장하고 또 권사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제가 3분의 1밖에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남은 교회에 언제 와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은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기가 참 힘드니까 11월 달에 또 교육자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이 어려울 때 그 도움이 되어주면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짐승만 또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은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갈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신다 그런 이야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 표시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바로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은 이상스럽게 부모를 꼭 빼닮습니다. 안 닮을 것 같잖아요. 아유, 나는 아버지가 저런 거 싫어.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의 몸에 묻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때가 있더라고요. 고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육신의 아버지를 참 싫어했거든요. 참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참 저를 이뻐라하고 굉장히 좋아라하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조선 팔도 어디를 다니면 사업을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참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에 나에게서 아버지의 행실이 나오고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잠시 잠깐 음식점에 갔다가 나와보세요. 여러분 음식 뭘 먹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몸에 음식 그 향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 것 같으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둥바둥 살고 막 악을 쓰면서 살고 지멋대로 살면 되겠어요. 김호중 씨가 찬란한 영광을 받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찬양으로 간증하고 그랬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간증했던 사람이 술이 떡이 되도록 운전하다가 하루아침에 가잖아요.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찬양 집회를 다니지를 말든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말든지 술이 떡이 되도록 그렇게 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사회에 저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다, 드러내는 존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만 끝마치지 말고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봐요. 작은 것 하나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없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좀 사세요. 이 신앙으로 사세요. 주는 거 아까라 하지 마요.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십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지금이야 세상 살기가 편하니까 시골 가서도 뭐 생활하는데 뭐 불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로부터 6,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라크가 지금 쇠퇴해서 저렇지 세계 문명 발생지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가장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에 그 강을 끼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땅이 그곳이에요. 세계 문화를 지배했던 나라가 갈대아 우르인데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그 돌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발전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했던 가나안 땅 그 당시에 핏살무늬 토기 돌도끼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되어도 완전히 낙후된 지역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분명히 젖과 꿀에 흐르는 복지라고 그랬지만 살기는 너무나 척박한 땅 아닙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몰랐겠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아버지가 또 돈벌이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하는데 불편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질 않았어요. 정말 척박한 땅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가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행동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내 붙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행하는 선한 행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두 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딱 잡으면서 야 숲풀 사이를 봐라. 그랬더니 숲풀 사이에 걸려있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은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기원이 거기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배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봤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 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끼쳤어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신했던 것은 개인적인 헌신이 아니라 바울을 위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거기 담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도 어렵잖아요. 자기들도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회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모든 직장을 박탈당했잖아요. 모든 권리가 다 박탈당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마음을 묶어서 에바르브로 디도편에 성경을 다 보내준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아이고 좋아라. 내가 그동안 핍절했는데 이제 마음껏 좀 먹고 내가 좀 마음껏 좀 살아야 되겠어. 좋은 옷 좀 입고 살아야 되겠어. 내가 그동안 없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상해 주시네.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헌금을 건네줬을 때 그들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 천사로 보였던 거예요. 한금열 목사님이 성경을 다 갖다 드렸더니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런 대접받기가 참 힘든데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큰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네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너무나 감사한 모습을 제가 봐봤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드린 그 헌금, 헌신이 바울에게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거야 그랬습니다. 나는 받아서 당신들에게 베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가다 교인들에게 은혜를 덧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를 잊지 못해요.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집에 권사님이 한 번은 와서 봉투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건 교회 헌금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꼭 목사님 유익한데 좀 쓰세요. 그리고 주시더라고요. 그거 받은 뒤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매번 오이가 나올 때도 어제 빵을 좀 사왔습니다. 빵을 사갖고 와서 또 건네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 권사님한테만 신경을 쓰냐고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잊지 못해요, 평생.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른 교회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써준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 너무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헌금을 받아 건네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로 이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유도 있으면 손을 내밀어 봐보세요.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한번 안아줘 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안음으로 나의 손잡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느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결코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주님, 잊지 않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저들에게 건강할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저들에게 물질이 허락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